아침 목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건너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죄사함의 권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개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네, 오늘 중풍병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이 병자들을 고치자 이 병자들을 고치는 사건이 소문이 나겠죠, 사람들이. 그래서 많은 무리들이 정말 병든 자들이 각종 질병이 있고 아픈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치유의 기적을,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중풍병자가 등장하는데 중풍병자는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었어요. 왜일까요? 중풍병자는 몸을 못 쓰잖아요. 분명 이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나아가길 원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에게 좋은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좋은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네 친구가 중풍자를 예수님에게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만남이에요. 정말 내가 어떤 시기에 어떤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정말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날의 중풍병자가 자기를 예수님에게 데려갈 친구들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게 내가 스스로 믿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믿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되었건 우리 친구가 되었건 좋은 만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거예요. 그만큼 만남만큼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동시에 또 기도하는 게 있어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정말 이 네 사람을 만나는 건 중풍병자에게 축복이었잖아요.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남의 축복을, 중풍병자가 되어서 만남의 축복을 누려야 되지만 동시에 내가 네 사람이 되어서 뭘 해야 돼요?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을 전하는 사람이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소명인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누군가에게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네 사람이 예수님에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치세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표현이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내 작은 자여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네가 치유받았다. 네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왜 네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날에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을까? 정말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이 치유를 보기 위해서 찾아왔죠. 하지만 이날에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보여주기 위함이에요.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정으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이 사람들 고치는 돼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드려져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정말 좋은 가르침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병도 고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영양제들을 먹이시기도 했어요. 때로는 5천 명.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주기 위해서 오셨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날의 중풍병자도 마찬가지고 무리도 마찬가지. 중풍병자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의 시선은 관심은 어디에 가 있겠어요? 중풍병을 낫는 것에 가 있죠. 정말 지금 제일 닥친 문제가 뭐예요? 평생을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꼼짝도 할 수 못하고 있는 사람, 움직이지 못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이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죠. 여러분 중풍병이 있습니다. 이 중풍병이 나았다고 모든 것이 끝납니까? 아니에요. 정말 이 사람에게 해결될 문제는 중풍병도 문제지만 정말 해결될 문제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거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고 죄사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란 거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만나죠. 그럼 이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하게 됩니다. 아, 이것만 해결되고 이것만 없어지면 이것만 문제만 해결되고 이것만 정말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목표로 한 이것들이 이루어지고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냐는 거. 예전에 미국의 뉴욕 일간지, 뉴욕지에 있는 뉴욕 지방에 있는 일간지인 빌리즈 보이즈라는 일간지가 있어요. 그 신문사에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사람이 글을 기고했어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이면 헐리우드에서 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헐리우드에서 정말 많은 유명 스타들을 많이 만났죠.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그들은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그들은 한때 더없이 유쾌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이 느끼는 분노는 엄청나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인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 명성을 얻기 위해 일했고 밀어붙였다. 그리고 이루어진 거죠. 그런데 유명해진 다음날 아침 그들 모두는 더 높은 인기를 원했다.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그들은 얻었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들은 꿈을 이루었지만 오히려 더 불행해졌다는 것. 헐리우드 스타들 한때는 정말 유쾌한 사람들. 막 유쾌하게 내가 스타로 성공해야지. 그리고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성공하면 거기서 참된 기쁨이 있을 거야. 내가 성공만 하면 내 인생이 정말 장밋빛이 펼쳐질 거야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문제, 근본적인 해결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사함을 우리도 받는 거. 하나님과 관계 회복에 있는 거. 왜 죄사함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야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우리도 그날에 예수님께,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를 아십니다. 그날에 중풍병을 고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느끼는 필요들을 고치시고 이걸 채우기를 원하십니다. 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니까. 정말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나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는 정말 불만족,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로 하는 비전, 여러분이 정말 이루고 싶고 갖고 싶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것. 그것들을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깊이 나아가고 만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바라기는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만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의 중풍병자에게 죄 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죄 사함을 받는 것.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는 것.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를 아시고 그것들 채우길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날에 병든 자를 중풍병자를 고치셨어요. 하지만 내가 정말 주고 싶은 것, 내가 정말 너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는 것들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떤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채우시고 필요들을 정말 채우시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만이 제일 중요하고 그것만 해결된다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거.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앞서 나눴던 것처럼 정말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날의 중풍병자를 메고 오는 네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좋은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만남만큼 소중한 것이 없다오니 만남의 축복들을 허락하시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날에 중풍병자에게 너희가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필요들과 아픔들을 하나님은 아시고 채우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것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줄 아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나오는 풍요로움을 맛볼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또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저 믿사오며 또 우리가 오늘 하루 복의 통로가 되어서 세상의 빛의 역할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